오늘 저희들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말라크 하는 말은 나의 사자다, 하나님의 메신저죠, 종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가 기록한 기록이 아니고 말라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뜻은 나의 사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자 메신저를 통하여 실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여 주셨었는데,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셨죠. 근데 그 구약의 마지막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밝은 분위기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한 그 결별의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데 결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상호 간의 사랑이 아니었고 하나님 쪽에서의 외 사랑이라 하죠, 그렇죠? 그 짝사랑.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책이니까 그 앞에 38권을 다시 한번 다루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38권 우리가 큰 흐름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저희들이 강독회나 강좌나 또 성경 바르게 읽기나 이런 모임들 가지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부지런히 본문 다 살펴가며 읽고 정리하고 또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하니까, 또 자세히 보는 것은 그때 보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위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이신 거예요. 그래서 종종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공동체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신다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중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교만한 천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게 바로 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게 바로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그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존재가 우리가 소위 일컬어 사탄, 그리고 또 마귀, 또 거짓의 아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천계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무려 3분의 1이나 그 배신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천사 말고 새로운 하나님과 사귈 만한 존재를 다시 또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너로 만드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려면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로봇가 아니니까,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의 세계도 또 인간 세계도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와 그리고 실천의 자유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그 실천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자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아는 열매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채 알기도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겼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이상 그 뱀의 활동을 허락하신 거예요. 검증이 꼭 필요하니까, 연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부터 그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갖고 오게 된 것이고, 이 죄가 이제 장성하면 사망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홍수 이전에는 거의 1000년쯤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출산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고, 또 어릴 때는 사랑받으며 사랑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또 친구와 사랑을 나누며 사랑도 배우게 하시고, 또 이성 간에 정말 격렬하고 뜨거운 사랑도 하게 하시고,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해 보면서 사랑이 뭔지도 아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교만함과 욕심으로 죄악이 관영 가득 차버렸어요.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귈 만한 사람이 노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녀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외에는 물로 완전히 진멸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라면,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이제 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진리를 알고자도 안 해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주인 되고 싶어 했고, 그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너무 죄악이 급속도로 번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셔가지고 각 민족과 나라와 백성으로 세상에 흩어 놓으셨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계시는 중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도 하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미 버려 놓은 일, 수습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고,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사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따르면서 진리를 추구했던 그 아브라함과 그 사귀어 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는데, 어떤 특별한 한 자손으로 말미암아서는 천하 만민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사귀어 가시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확실히 믿어져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세 분의 삶이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실상은 이제 요새까지 보통 4명의 족장이라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요셉의 삶은 야곱 이야기의 그 액자처럼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그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요셉은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2지파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정도.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데 그 2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 약속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 이삭 말고 그 이스마엘도 있지만 또 다른 6명의 아들이 더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가 일이 있고, 또 이삭의 아들도 야곱 말고 에서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도 이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좀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때는 그 참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해도 훈련시켜서 길렀던 인물들이 한 318명쯤 되는데, 그러니까 한 1500명쯤 되어지는 그 큰 부족의 족장이었거든요. 이삭도 못지 않았죠. 그런데 야곱은 보면 자기 가족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게다가 또 이 가족들하고도 샬롬이 안 돼가지고 또 형제들끼리 또 다툼이 있고 자기 동생도 팔아먹어버리고 뭐 그랬지만 또 그 일이 합력하여 나중에 또 선을 이루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런 이 인물들과 그 수준이나 숫자를 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큰 나라를 이룰 만큼 백성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서 너희를 불러내어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데 이들은 내버려 두면 사랑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내가 진멸하고 이제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니까 하고 미리 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요셉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란 책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쯤으로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바로에게 한 100년 가까이 혹독하게 이제 시달리게 되니까 애굽에서 나올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시고는 준비가 다 끝나자 10가지 넘는 그 재앙으로 자신의 능력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꼭 기억하도록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시내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 세계는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해주고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능력을 봤으니까 너희들만큼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면 제사장 나라,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어주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면 너희가 세상과 똑같으면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 알 수가 없으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별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그 복된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고 싶다, 그런 생명도 그런 평안도 다 누리고 싶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원래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BC 1446년쯤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늘 인식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신앙에 대한 그 윤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윤리를 직접 세세히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원래 그대로 하기로 하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장래 지내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세대가 또 너무 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자라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전 세대를 다 장래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가지고 그 일할 만한 역량을 가질 만큼 그렇게 충분히 이제 그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세가 3가지 설교를 하죠. 하나는 역사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걸 바르게 알아야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개인적으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설명한 그 대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사 교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항상 기억나게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역사 설교와 대하 설교와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성 전투에서도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어서 큰 교육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5년 동안의 그 가나안 정복이 끝났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이제 번성해서 이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번성하게 되면서 몰아낸 게 아니고 그 땅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을 한번 실행도 못 해보고 엉망이 되고 만 겁니다.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교육하라 부탁했는데 여호수아가 25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단 한 번도 교육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종교 암흑기가 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에게 팔아버려요. 그럼 그들이 참 고생하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외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사를 통해 건져주시고 참 평안한 시절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또 알려고 안 하고 또다시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360년 동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보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놀아요. 그럼에도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소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포기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었죠. 게다가 이제 사사들 중에 하나님이 쓸만한 인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어 보기로 하시죠. 그게 바로 나실인 삼손 이야기거든. 근데 삼손도 나실인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라. 그렇게 이제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사사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 사사기에 3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미가의 집에 그 신상 이야기, 또 레위 사람이 첩을 가져서 이 기브아에서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사기 굉장히 초반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멸망에도 합당할 만큼 그렇게 악한데, 그런데 룻기를 보면 아직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보아스 같은 인물이 아직은 있고, 의인이 몇 명이 있는 것이죠. 또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인도 있고, 또 룻처럼 이방인이지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이 섬기겠다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여인도 있고, 하나님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무엘 같은 분이 또 사사였죠. 그리고 또 나실인이었죠. 근데 이분은 성공적으로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쉬운 게요, 이 사무엘 또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자녀도 교육이 안 됐어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이방인같이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니까 좋다, 내가 굳이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왕을 통하여 너희를 또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하고는, 이제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겸손할 때는 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도 일이 안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반원 인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이미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왕정 시대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훈련케 하고 30의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7년 6개월 지나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 다윗이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공의를 따라 나라를 통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도 성실하게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또 타락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또다시 왕이 되어서 젊을 때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또 무시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결국은 안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솔로몬 다음 때 나라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고,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타락 일변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 자체가. 남왕국은 그나마 개혁 군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또다시 타락하고 했기 때문에 역사가 조금 더 길어진 것 뿐이지, 실제로 그 흐름 자체는 타락 일변도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왕들도 안 되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왕이었을 때, 오므리 왕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능력을 보이셔서라도 하나님 알아보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능력에는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알려고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능력 갑절을 가지고 일해보지만, 그러니까 뭐 하늘로부터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또 엘리사가 10배나 넘는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보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의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다음에 요나를 불러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인데 그 니느웨 성에 보내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모스를 불러요. 남왕국에서. 그리고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게 하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와 정의가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한다면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북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북왕국은 그렇게 해서 그 회개했던 니느웨,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하고 말죠. 남왕국은 역사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 아모스와 똑같죠. 미가하고 이사야가 외쳤던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오바다도 똑같은 걸 외치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와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내버리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생명을 존중해주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생명도 얻고 평화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텐데, 결국 이제 이 나홈이라는 예언자가 그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가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타락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계시지만 죄 악이 간영하면 얼마든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와 나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남왕국 유다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외치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 바벨론이 이제 너희를 칠 텐데 그 벌을 순히 받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길이 다 열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의인이 죽는다 얘기하는 모양인데, 바벨론도 악하지만 너희도 악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는 거니까 의인이 있다면 왜 망하겠냐.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주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단행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왕국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피도 닦지 못한 탯줄 자르지 못한 갓난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이웃 나라와 실제로는 이제 이웃 사람들과 그 음행을 하고 음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함께 할 수 없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있을 때 한 부족의 족장이잖아요. 그것도 떠도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아주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너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져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실제로 가봤을 때 다니엘 서울을 보니까 확인되었죠. 그들이 지었던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진짜 신은 없다는 거죠. 바벨론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미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 두 번째군요. 그렇죠. 40장부터 60장까지 너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를 하라. 그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될 텐데 출바벨론에서.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외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스스로 일해 보시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일해 보니까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전만 세워졌다 뿐이지 교육이 안 되니까 또다시 타락 일변으로 흘러가죠. 게다가 바벨론에서 원래 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남아있다 보니까 에스더서 같은 책이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남아있다가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그 잔당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왕 유다가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안 돌아와. 여전히. 그때 그나마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던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분이 돌아와 봤더니 너무 황당하죠. 본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모든 백성과 함께 실천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미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막 이방 여자를 쫓아내지만 또 그 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니까 에스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왔을 때가 BC 444년쯤 되거든요. 그렇게 와서 그 1년 만에 그 성벽 다시 중수하고 성경 강좌를 그 960년 만에 한 번 한 거예요. 모세가 부탁한 지 960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반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느헤미야는 12년 그 총독으로 일하고 약속한 대로 다시 바벨론 돌아갔다가 페르시아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엉망진창이 되었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또 자기가 총독 권력이 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수습해서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뭐 느헤미야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에스라는 이미 별세하신 것처럼 보이고 느헤미야도 이제 그 은퇴하고 이제 별세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10수년 딱 흐르니까 BC 400년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가 딱 된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 한번 말라기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1000년 만에 어렵게 입을 떼셨던 건데 그 내용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경고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로 구약이 끝나 있다는 거예요. 경고로. 여호와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1000년 동안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1000년 만에 진짜 어렵게 입을 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요 묵사발 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을 잃어버리셔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사랑했다는데 사람들은 사랑받은 기억이 없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이런 걸 조금 경험하죠, 그렇죠? 나는 정말 사랑해가지고 애들 양육하고 돌봤는데 애들은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사랑을 했다고요 하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나를 무시나 했지 언제 사랑했어 하면서 그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문제를 모르니까 다 그냥 자기 이기적인 어떤 감정적인 충족이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느끼지 못했다는 거야. 아니 평생 책임져 줬는데 그래. 내가 고생해서 필요한 거 다 공급했는데 나를 희생해서 먹여 살렸는데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처럼 정말 사랑하셨는데 늘 아침에 해를 띄우시고 필요할 때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먹고 살기를 다 여시고 필요한 걸 다 성실하게 일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충족해 주셨는데 전혀 그런 걸 사랑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했다는데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숙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비밀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왜 사랑인가 하면서 몰라요. 세상은. 나 여호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 사랑했고 에서 미워했다. 그 산들이 황폐하게 했고 그 산을 광야의 일이 되게 넘겼지 않느냐.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 거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거고 여호와의 영원한 준호를 받은 백성이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특별히 잘한 거 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 하는 말들인데 남자들이 너희는 눈으로 보고 말해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오히려 크시다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밖에 나가면 다 나를 인정해 준다. 내가 일한 만큼 월급도 주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를 다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집안에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아주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애굽의 바로도 또 느부갓네살도 또 아하수에로도 또 아닥사스다도 또 이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큰 나라의 왕들 다 하나님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이게 뭐라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는지 내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오히려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를 알아듣지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이방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십자가의 그 사랑.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알아보죠. 우리가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해야 될 텐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그런데 너는 또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그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그 병든 것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요 정성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성도.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봐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상호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한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대체?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집회, 예배 다 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앉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만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 내가 받지도 않을 거다. 정성도 사랑도 아니면 돈 놓고 돈 먹기 하듯이 내가 바쳤으니까 나에게 복을 많이 유지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찾아 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주는 곳까지 오히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거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이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거다 하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코도둠 치고 훔치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보험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을 수가 있겠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나는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구세주가 되시고 보혜사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겠지. 그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는, 근데 성경은 모르겠대. 그럼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대체? 지가 만든 하나님이지.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또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제사장이나 되어가지고 내가 이미 저주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질 거고 똥 곧 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웠던 나의 언약, 레위기죠, 그렇죠? 항상 있게 하려 하면 줄 너희가 알아야 할 텐데, 레위와 세웠던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려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셨던 것이 레위기였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이유가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되니까, 평안을. 그로 경외하게 하려고 함이었는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었고, 또 그의 입 레위에게는 그 진리의 법이 있었었는데,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그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었다. 제사장의 입술은 그렇게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사자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 그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옳은 길이거든요. 옳은 길. 그 말씀이고 진리거든요.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삽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표현들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지 않느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생각한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좋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에게 좋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그냥 무시당한 거예요. 내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니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거 완전히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데 훔치지 말라고 하니 내가 갖고 싶다는데 가져가 버리는 거죠.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또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아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깨는 자, 응답하는 자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이 순종에 관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거다. 너희가 이런 일을 또 행하고 있는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울어졌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에서 찾아 나와야지 그래.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못되게 구니까 부인들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또 우는 거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오히려 따져 묻는구나. 이는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해놓고 그 부인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너의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부인 두고 딴 여자하고 또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원래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이 저렇게 많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도 오직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건전해야 그 자녀가 경건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약속해놓고 말이야.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해야지. 서로 간에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이혼하는 것. 이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하고는 좀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샬라흐,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말 그대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고 또 새로운 여자 맞아들이고 여자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으니까 남자들이 너무 강포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내가 미워한다. 그 부인을 구타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더 연약한 그릇인데. 그런데 온 몸이 그냥 두드려 맞아가 멍투성인데 옷 입혀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또. 그 옷을 가지고 학대를 가려봤자 하나님 그거 모르겠냐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살림을 머리 이고 강단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다소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데 부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모님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강단 위에는 천국인데 우리 집은 지옥입니다, 지옥. 목사님이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부인도 뭐 보통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강단에서 늘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기 집은 지옥이니까 지옥. 그게 폭군이니까 남편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집에서는 굴림을 하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상과 지켜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생명윤리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로 또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면서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뭐 있긴 있겠냐 그래. 뭐 나 좋은 대로 하면 하나님 다 좋아하겠지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멋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봐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또 준비할 거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그 성전에 임하셔서 한 말씀 하셨죠.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루살렘에 임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초림과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시고 한 400년 지나고 새롭게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 계명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그의 성전에 임하실 텐데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거다. 그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거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 여러분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거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다. 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건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풍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과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자, 이거 다 사회윤리들 아닙니까? 레위기를 봤으면 다 기억날 거예요. 그런 자를 내가 속히 그런 자들에게 증언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맺었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소멸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나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잡아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만나줘봤자 또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떠나셔야 돼. 무시당할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스탠바이 다 되어 계시거든요. 우리 문제란 거예요. 사람 문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하는구나. 사람이 어찌 하나니 그들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네헤미야 할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11조를 해야 레위인이 먹고 살고 레위인이 있어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가 돌아오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14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앞에 있는 책들의 내용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오래 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11조 바치면 복 준다는 거라.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박하와 근채와 회양 한 땡종거리 한 푼 안 떼먹고 11조 다 바쳤잖아요. 복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저주를 들었습니까? 11조 해봤자 저주 받아요. 온전한 11조가 아니니까. 온전한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1조가 바르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지, 약속하신 대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결별하자고 경고하시는데 또 욕심 가지고 읽으니까요, 야, 복 받는 비결이 있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 하나님하고 돈 놓고 돈 먹게 하겠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독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 독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독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인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 독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유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아주 완악한 말로 또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 지키는 것, 또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슬프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 슬프게 행하는 것,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하죠. 그래서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요 당연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할 거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 다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하는 사람 그 이름이 나오죠.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고 또 사람이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헛소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더 아끼십니다. 당연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 분별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분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함께 심판대에 앉아서 그 심판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거다. 말 그대로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다 지푸라기 갖게 될 거다.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느리에 부어지면 이 땅의 악은 다 진멸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여왕국 회복의 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런 날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다. 반면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취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거다. 그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이고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표적을 보이셨지만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때는 정말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과는 또 딴 문제예요. 부활과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까 그들이 내가 정한 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도 먼저 온 엘리야가 있었죠. 그 길을 준비하시는 누구였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도 엘리야 같은 분이 미리 오시죠. 그 계시록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당연히 그 두 증인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물을 피되기도 하고 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당연히 예수님 재림 전에도 준비하는 엘리야를 보내주죠. 결국 어떻게 할 거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하신 거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져 갈 때 아주 혹독하게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혹독하게 시달리니까 이제 누구를 대망하게 되느냐 하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목말라 하고 기다리게 되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니까 약속한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염려가 항상 배불러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그게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갈급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근데 참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한참 시달리고 조 터지면 그때 조금 하나님을 찾았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를 봤다면 하나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